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정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 300마리를 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베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베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르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하기로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여러분 읽으세요. 정강이와 남쪽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돔 바이트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쯤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삼손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이고 내려오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오니라. 아멘. 오랜만에 수요일에 설교하는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삼손이 자기 아내를 믿고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믿음을 배신하고 자기 동족들에게 삼손의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려줘서 삼손이 결국 내기에서 지게 됐죠. 삼손은 약속대로 수수께끼를 마친 30명의 청년들에게 옷 30벌을 노력해서 주게 돼요. 그리고 삼손은 되게 분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내를 그냥 두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삼손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삼손의 장인은 잔치에 참여했던 30명의 청년 가운데 한 명에게 삼손의 부인을 그의 아내로 주게 되죠. 삼손은 화가 좀 식은 이후에 이제 아내를 만나러 가는데 장인이 이미 그의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줬기 때문에 아내를 못 만나게 하더라는 거죠. 그의 장인은 삼손에게 네가 그를 미워하는 줄 알고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변명을 하면서 그의 동생이 더 아름다우니까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삼손은 이미 그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사실 삼손의 장인이 자기 마음대로 삼손의 부인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없어요. 이미
그 당시에는 여자가 소유권의 개념이 있었으니까 이제 삼손의 소유가 됐단 말이에요. 장인의 소유가 장인의 이제 내 딸이야라고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삼손의 소유가 됐는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그 딸을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삼손이 더 분노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3절 말씀처럼 이번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복수를 다짐하죠. 그리고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를 이렇게 꼬리를 묶고 그 사이에 횃불을 달아서 아직 추수하지 않은, 그리고 추수할 것이 남아있는 그 당시 지금 밀 추수 때였거든요. 그 밀밭 사이로 이 여우들을 불을 붙여서 들여보내요. 그래서 밀밭이 다 타고 더 나아가서 포도원, 감람나무 이런 것들도 과실들도 다 태워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크게 3번의 추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보리를 추수해요. 6월절에 3, 4월 정도에 6월절인데 보리를 추수하고 그 추수가 끝나면 그 다음에 5, 6월 오순절에 밀을 추수하게 돼요. 그리고 무화과나 포도, 올리브 등과 같은 그 과실은 장막절에 9, 10월에 걷어들인단 말이죠. 지금은 밀을 추수하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밀을 추수하고 있고 이제 막 걷어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밀을 다 태워버렸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까지 태웠어요? 과수까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밀 추수 끝나면 이제 올리브나 이런 것들을 따야 되는데 그 과실나무도 다 태워버렸더라는 거죠.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이제 1년 농사 이제 걷어들이고 있는데 그것을 다 태워 먹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 과실이 다 태워졌다면 과실은 1, 2년 정도 길러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을 길러야지 추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과실이 다 타버렸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딥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밭과 포도원만 불태운 게 아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지금 이 밀밭과 이 과수원을 태웠는지 조사를 하는데 정확하게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딥나 사람의 사위가 삼손인데 그 삼손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빼앗아 그 친구에게 준 까닭이다. 그들이 정확하게 이 원인을 알아냈단 말이에요. 삼손이 왜 불태웠는지 그 이유를 알아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딥나 사람이라고, 삼손의 사위를 딥나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딥나 사람들의 그 밭과 포도 그 과실들만 태웠다면 굳이 딥나 사람 아무개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근데 딥나 사람 아무개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딥나 지역뿐만 아니라 그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까지도 다 불살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 사람에 대해서 딥나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냥 딥나 살고 있는 그 동네만 불태운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지역까지 다 불태웠더라는 거죠. 예. 한 해의 농사를 망쳐버렸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수할 과목까지 다 불태워버린 이 상황, 이 불태워진 이 상황에서 망연자실한 블레셋 사람들은 분노하면서 삼손의 장인과 그리고 그 아내를 불태워서 죽여버렸어요. 이때 삼손의 분노는 극에 달하죠. 그래서 장인과 아내를 죽인 블레셋 사람들을 모조리 살육해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삼손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삼손이 지금 뭘로 움직이고 있어요? 분노로 움직이고 있어요. 아내에 대한 분노, 장인에 대한 분노,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분노. 계속 삼손이 어떤 결정을 하고 삼손이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그게 분노라는 감정이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쭉 살펴보면 삼손의 모습을 보면 그는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을 대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더라는 거죠. 뭐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 눈에 보기 좋을 대로 결정하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질과 성품과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해요. 삼손의 모습이 별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뭐 삼손만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는 내 눈에 보기 좋을 대로
내 감정과 내 성품을 따라서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을 따라서 결정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감정과 기질과 성품에 따라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똑같이 살아가는데 자기 눈에 보기 좋을 대로 자기의 감정과 기질과 성품에 따라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도 블레셋 사람들도 둘 다 자기의 분노라는 그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삼손의 삶은 나실인의 삶이고 거룩한 삶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삶이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느끼다시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라는 걸 못 느낄 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여러분의 동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다른가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선후배들과 엄청나게 다른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정말 다르다. 어떻게 저렇게 구별될까? 뭐 더 착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나은 것도 아니고 사회 규범을 더 잘 지키는 것. 여러분, 사회 규범 여러분 잘 지키시나요? 저도 오늘 운전을 몇 번 하면서 신호위반 몇 번 했어요. 저도 예수님 믿는다고, 그리고 목사인데 신호위반 하지 말아야지. 교통법규 잘 지켜야지. 뭐 사실 이런 마음이 그렇게 막 철두철미하게 들지 않아요. 기회가 되고 상황이 뭐 사고 날 위험이 없으면 그냥 불법 유턴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그렇게 더 사회 규범을 더 철저하게 잘 지키고 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타고난 성품이 착한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어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끼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도우면서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다른 종교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삶은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 찾기가 참 어렵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 두 사람들 비교해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좀 다르다, 구별되다, 정말 거룩하다. 요즘에 정말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그리스도인들 정말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을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타고난 성품대로 눈에 보이는 이익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은데 왜 이 사람들의 삶의 끝이 다르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의로운 건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롭게 여기는 삶이 뭔지 알면서도 그 선한 삶, 그 의로운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삶을 아는데도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 19절 그리고 23절에서 24절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지금 바울을 이기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왜 사망의 몸이요? 계속 죄를 선택하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고 무엇을 의롭다 하시는지 알아요. 그럼에도 우리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사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죄를 따라서 내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감정과 내 기질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 그반 다르지 않아 보인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린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알거든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알거든요. 하나님이 뭘 의롭다 여기는지 알거든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거든요. 알면서도 우리는 못해요. 안 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른다고,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알아요. 근데 그 삶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뭔지 알면서도, 의롭게 여기시는 삶이 뭔지 아는데도, 선하다 여기시는 삶이 뭔지 아는데도 그렇게 잘 안 살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법 아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는 게 달라요. 이게 너무 큰 차이라는 거죠. 절대적인 차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들이 우리들보다 더 착하고 바르게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롭다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죄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만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여겨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의 법 아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한 의로운 삶을 사셨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의로운 삶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된 삶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전가된 예수님의 그 의로운 삶을 나의 삶으로 받아 주시더라는 거죠. 그것을 마치 내가 산 삶처럼 여겨 주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의로운 삶이 나의 삶이 되게 되었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라는 말은 성령의 법에 의해서 판단받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여기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법 아래서 판단받는 자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일을 한 자로 여김을 받고 삭을 받는데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경건한 자로 의로운 자로 여겨 주신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불법과 죄가 하나님 앞에 가리워지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다 하신 일을 우리에게 그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저 예수님이 다 하신 그 일들을,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평생토록 아무 죄를 짓고 살지 않았어요. 평생토록 다른 사람을 해끼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흠없이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존재 자체가 뭐예요? 그냥 죄예요. 그냥 죄예요. 사람의 기준으로서 착하고 이로운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라는 존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뭘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 봐요. 우리가 한 일을 안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무리 착하고 이렇게 살아도 우리가 한 게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일과 우리가 한 일이 어떻게 비교가 돼요? 비교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지 않은 게 돼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제 모든 삶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데요. 그게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의 앞에서 도대체 일한 것이 될까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일했어요. 저도 이만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 앞에 딱 서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너무 커서, 그게 너무나 커서 마치 영원이라는 시간에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시간인 것처럼 우리가 한 일들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했다가 한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냥 일하지 않은 자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보수를 주신대요. 왜? 우리가 누굴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예수님의 모든 그 행하신 일을, 나에게 그 의로운 일을 나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나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삭을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불법을 다 가리워 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은혜를 우리가 계속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린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의 법 아래에 있지 않은 자들은 어디 법 아래서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사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도, 그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길이길이 이름이 남을 만큼 존경받는 삶을, 위대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은혜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면 그들이 무슨 삶을 살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그들이 행한 그 착하고 선한 그 모든 일들이
착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행한 모든 삶이 뭐로 받아들여져요? 죄와 사망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심판 아래 거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있다라는 거, 우리가 평생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판단받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가 얼마 전에 수출 이렇게 달궜어요. 저희 가족이 1박 2일로 여행을 갔는데 제가 불고기 이렇게 고기 굽는 담당이잖아요. 저밖에 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수출 이제 혼자서 수출 이렇게 토치로 이렇게 태우는데 이게 검은 그 숯이 속부터 이렇게 시뻘개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타지는 않는데 시뻘개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숯이 그렇게 뻘겋게 달아오는 것을 보면서 주님, 제가 저렇게 되어졌어야 됐을 텐데 불이 뜨겁게 저를 달구는데도 타죽지도 않고 저렇게 뻘겋게 고통만 당하면 그런 죽음의 고통을 영원토록 제가 당해야 됐을 텐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제가 저런 숯덩이처럼 그렇게 토시에 불태워지는 것처럼 그 고통을 제가 영원토록 받아도 마땅한 저인데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하면서 제가 혼자서 토시를 태우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고 되게 감사했는지, 그러면서 제 안에 제가 저런 사람은 정말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습을, 그 토치로 태워지는 그 숯을 보면서 하나님, 그 어떤 잘못을 했던 사람이라도 저렇게 영원토록 불태워지는 고통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렇게 나쁜 사람들, 제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그들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저 고통 속에서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들도 그 은혜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 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법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정말 감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정말로요, 여러분. 정말로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고자 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땅 레히에 진을 쳤어요. 유다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우리를 치러 왔냐고 이렇게 묻게 돼요. 유다 지파의 말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다스림 속에 잘 순응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무런 책 잡힐 짓을 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들의 다스림에 잘 순응하면서 살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오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들의 다스림에 정말 잘 순응하면서 잘 따르면서 살고 있었는데, 책 잡힐 짓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았는데 왜 쳐들어왔는지 너무 깜짝 놀랬더라는 거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게 말하죠. 너희를 치려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잡아서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고 올라왔다라고 말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온 이유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 삼손을 잡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유다 지파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의 사사인 삼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삼손을 갖다 바쳤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자기들을 쳐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들었을 때 유다 지파는 한숨을 놓았을 거예요. 어휴, 다행이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삼손 때문이구나. 라고
한숨을 놓았을 거예요. 다행이다. 여러분 11절을 보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 사람이 몇천 명이 갔어요? 3천 명이 삼손이 숨어있는 에단 바위로 갔어요. 삼손 한 명 잡는데 3천 명을 동원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인원을 동원한 이유가 뭐예요? 삼손이 그렇게 위험한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삼손을 반드시 잡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반드시 쟤를 잡아서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야겠다. 그런 굳은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위험한 삼손이 누구의 사사예요? 어느 나라의 사사예요?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거죠.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의지해야 할 대상이에요. 오히려 삼손의 편에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삼손을 두려워했어요. 왜요? 삼손을 같은 편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삼손이 같은 편이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내 편이 아니니까 두려운 거예요. 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3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몰려간 거죠. 유다 지파가 숨어있는 삼손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블레셋을 쳐서 승리했으면 여러분 칭찬해 줘야죠. 근데 왜 이렇게 했니? 왜 이렇게 했어?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내 부모님한테 되게 잘한 것 같고 내가 누군가한테 칭찬받고 싶어하는 누군가에게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했니 도대체? 너게 하는 짓마다 도대체 왜 이러니?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사울은 지금 삼손은 되게 칭찬받은 일을 한 거예요. 잘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 지파는 너 도대체 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그를 책망하더라는 거죠. 네. 이 유다 지파의 말을 들으면서 유다 지파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지파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유다 지파가 만약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다스림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자기의 적군의 손에 넘기지 못했을 거예요. 삼손을 적군 대하듯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그들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안에 나름대로 평강을 누리면서 안정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에 나눴지만 사사들이 세워졌을 때 그 직전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돌이켰어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블레셋의 다스림 속에서 적응하면서 나름의 평강과 안정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 지파는 자기를 다스리는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삼손이 오히려 적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자기들의 평강을 누가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깨뜨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자기의 평강을 깨뜨리는 삼손을, 자기의 평강을 위험하고 있는, 자기들의 어떤 안정된 삶을 위협하고 있는 이 삼손을 반드시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바쳐야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유다 지파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비슷한 영적인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어요. 그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열심히 지키면서 그 종교 행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 거짓된 종교 행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과 명예를 누리면서 그 유대 지도자들은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평안과 구원의 확신과 육신의 잘됨과 사람들의 존경받는 삶이 다 거짓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그 삶 자체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평안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존경받는 모든 삶이 다 거짓된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자꾸만 그렇게 들추어 내시더라는 거죠.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거짓 평안과 거짓 구원과 이 모든 거짓 행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더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의 다스림 안에서 얻는 그 평안에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도 삼손을 잡아준 유다 지파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행동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이 주는 그 안정감에서 괜찮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마치 적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더라는 거죠. 우리의 편이 아니라 적군에 서 있는, 마치 우리를 대적하는 적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더라는 거죠. 우리 그 거짓 평안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때 우리는 주님이 주님으로 안 보여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세상에 주는 평안과 세상에 주는 성공과 이 세상의 것들을 막 누리면서 안정되다, 여기가 좋사오니 평안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이 그것을 깨러 내 삶에 오실 때 주님이 주님으로 안 보이더라는 거죠. 원수로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거짓 평강이 깨지고 부서져야지 진짜 평강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그 거짓 평강을, 거짓 성공을, 거짓 행복을 깨뜨리기 위해서 원수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기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 거짓 평안에 안주하고 그 거짓 성공과 거짓 행복에 안주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시고 그 거짓 평안을 무너뜨리시고 거짓 행복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평안에서, 이 세상에 안주하는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가 늘 나누지만 그 평안은 가짜라는 거 우리가 늘 느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도 우리 안에 항상 뭐가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언제 깨질지 모른다. 이 상황이, 이 삶이 언제, 이 행복이 언제 깨질지 모를 거라는 우리에겐 불안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렇지 않아요. 내 상황이 바뀌어도 내 안에 있는 이 평안이 깨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부유했어요. 근데 가난하게 됐어요. 사업이 성공했어요. 근데 망하게 됐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이 내 삶에 자꾸만 좋은 것들이 좋지 않은 것들로 바뀌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불행으로 여기지만, 그래서 그 평안, 그 기쁨이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주님으로 인해 내 삶을 만족한 삶, 자족한 삶을 누리고 있다면 내 상황이 조금 어렵고 달라져도 우리 안에 여전히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갖고 계시고 소유하고 계신 그 평안을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줬어요. 여러분, 그 평안 있어요. 주님이 갖고 계신 그 평안 안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누리고 계신 그 평안 안에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과 이런 것들이, 불안함과 이런 것들이 있겠냔 말이죠. 주님이 누리는 평안 안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 평안을 누구에게 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줬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단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려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우리는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세상이 주는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니까. 근데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여전히 불안하다는 거. 많이 가졌음에도, 더 많이 가졌음에도 불안하고, 더 큰 권력을 가졌음에도 두렵고. 왜냐하면 그 평안은 가짜니까요. 주님이 주신 게 아니니까요. 세상이 주는 거니까요. 세상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받게 되는 그 평안, 두려움, 여러분 주님은 그거를 깨뜨리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삼손이 분노에 분노를 더해서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따라 이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았지만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의 다스림 속에서 거짓 평안을 누리고 그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삶을 그렇게 들추어내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들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거짓 평안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저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 성도들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구나. 그런 거짓 평안, 거짓 복, 그런 것들에 속지 않게 주님께서 원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달려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너희들은 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내가 주고 있는 평안으로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세상에 주고 있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것들로 평안하고 세상의 것들로 행복하다 말하고 있어. 라고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달려드신단 말이죠. 가끔씩 교회와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삶을 사는 것들이 세상의 매스컴으로 오르락내리락 때 여러분 그거 누가 들추어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고치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경고로 삼으시려고. 세상이 들추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추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원수의 모습으로 우리의 허물들을 들추어내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경고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내 육신의 잘됨과 육신의 성공과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서 유다시파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지, 예수님을 원수처럼 여기지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주님을 적으로 돌려서 안정과 평안과 성공이 혹 보장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거짓 평안이고 거짓 성공이고 거짓 구원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적으로 돌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주님의 편에 있지 않으면 그냥 전 주님을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 편에 계셔요? 어정쩡하게 있어요? 아니면 세상의 편에 있어요? 여러분의 답은 저 주님의 편에 있습니다. 저는 복음의 편에 있습니다. 저는 말씀의 편에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매하게 대답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주님의 편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편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볼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 삶을 볼 때는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요라고 부끄러워서 대답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주님의 편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18편 6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세상이 내게 어찌할꼬, 그 세상 이 모든 피조물이 내게 어찌할꼬, 주님이 내 편이신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편이에요. 주님의 편이에요. 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편에 서시길 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다행인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우린 늘 하나님을 적으로 삼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늘 우리 편에 서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서 계신다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편에 서지 않으면 망할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기준과 그 유행과 그들의 생각처럼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세상의 편에 서서 살아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시면 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는 거, 좀 가난하게 사는 거, 사람들한테 좀 무시받으면서 사는 거, 여러분 괜찮아요. 오늘도 예준이 운동하는데 데려다 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너무 짧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껏해야 예준이가 자기는 60년만 살고 싶대요. 60년만 짧고 굵게 행복하게 살고 싶대요. 그래서 아빠 앞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다. 시간 금방 지나가더라. 아빠 이제 반백살인데 금방 지나가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다. 우리의 삶이 되게 짧다. 이렇게 말이 시작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 짧으니까 예준아. 우리가 짧고 굵게 사는 것도 물론 행복하게 짧은 순간이지만 한 60년 살지만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기면서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 너무 좋지. 근데 100년을 살면서 지질이 궁상 힘들게 사는 거, 그것보다 그렇게 짧고 굵게 사는 게 너무 좋겠지. 근데 예준아, 100년을 힘들게 살든 60년을 짧고 굵게 행복하게 살든 사실 그게 다 별거 아니야.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교하면 그 100년이라는 시간 어떻게 살든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예준아. 그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래서 이 땅에서 짧게 굵게 살든 100년 동안 고되게 힘들게 살든 아빠는 예준이가 예수님 믿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평생을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아빠는 그랬으면 좋겠어. 네가 어떻게 살았든 괜찮아. 예수님만 믿으면 좋겠어.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갑자기 예준이가 갑자기 죽음이 두려워져요. 갑자기 내세가 두려워져요. 제가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것 같아서 두려워져요. 아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너무 무섭네요. 그런 생각 별로 안 했는데 갑자기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드네요. 제가 하나님을 잘 못 믿으면 어떡할까요? 이런 무서운 생각이 드네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 예준이가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어요. 제가 잘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더라는 거죠. 말씀 읽을 때 자꾸 딴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런 기준들을 막 나열하면서 제가 지금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야. 네 안에 예수님이 계셔. 아빠도 말씀 읽을 때 무한 반복할 때도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예준이 안에 그러한 믿음의 고민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되게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는 짧아요. 이 짧은 생애 동안 예수님 편에서 살면 좋겠어요. 짧게 굵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고 100년 동안 지질이 궁상 힘들게 사는 거 그렇게 살고 싶진 않겠지만, 그 어떤 삶이든 내가 예수님 편에 서서 말씀의 편에 서서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 거짓 성공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든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예수님의 편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맛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드리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귀한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얼굴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배우고 돌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거룩하신 말씀을, 그 거룩한 깨달음들이 아버지 나의 삶을, 나의 결정을, 나의 말과 행동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마음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셔서 녹토와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심령을 기경하셔서 아버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심겨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한한 찬송을 올려드리며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너무나 기쁘고 내 삶이 세상에서 쪼그라들고 고통받고 무시당하고 가난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너무나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삶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거짓 평강과 거짓 소문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 원수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치러 달려드실 때 주님이 원수로 보여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를 돌이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아버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내 삶의 순간순간, 내 삶의 모든 결정들에 영향을 주시옵소서. 내 감정과 내 성품과 눈앞에 보이는 여러 이익들에 제가 결정되어지고 그것을 따라 선택되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결정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명 우리의 삶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놀랍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또 알고 믿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른 거 없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그 은혜로우심과 그 우리를 향하신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고 믿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별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올려드리는 이 모든 감사와 찬송과 이 영광을 하나님은 참으로 만족스럽게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것,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늘 예수님 붙들고 의지하고 때론 회개하며 때론 찬송하며 그렇게 주님의 편에 서서 사는 삶을 주님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많지만 늘 주님의 편에서 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하늘의 선한 것들을 그것으로 만족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